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첫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첫사랑을 회복합시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날 은혜 많이 받읍시다. 마지막 날 은혜 많이 받읍시다. 여러분 정말 마지막 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또 능력을 기적을 체험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특별 저녁 집회 마지막 날인데요.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마지막은 참 아쉽다. 좀 아쉽고 좀 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말을 하니까 또 얼굴을 찌푸리시는 분들 계시네요. 아닌데 끝나서 너무 좋은데. 김주환 목사님께서 오셔서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어제 이제 끝나고 나서 한 20-30분 대화를 했는데요. 너무 행복했다고, 또 말씀을 증거하면서 오히려 본인이 더 많이 배운 것 같다고 얘기하시고 너무 감사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정말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또 계획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은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간구하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하시면 좋은 길로 가야 되는데, 좋은 일만 있어야 되는데, 정말 행복하고 막 정말 세상 말로 하면 대박 터지는 일만 있어야 되는데 맨날 힘들고 맨날 나만 어려운 것 같고 맨날 나만 고통스러운 것 같고. 그렇죠. 그런데 어제 말씀을 쭉 들으시면서 아마 그런 걸 좀 느끼셨을 거예요. 저도 사실 그런 얘기를 몰랐어요. 사실은 그 당시에 저희 집에 와서 일주일 있을 때 저는 그냥 너무 막 힘들고 외로워서 왔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이제 말씀 들으면서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20년이라는 시간이 넘게 지나도록 그 어려웠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고백을 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당장은 어려울 수 있어요. 당장은 정말 힘들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도 나아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냥 이 모양 이대로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 여러분 그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날마다 눈물로 탄식하고 간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남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면서 하나님이 그나마 간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정도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또 정말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 놓여 계실지라도 우리 하나님 어떠시죠? 신실하십니다. 언제나 정확하세요.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혹시 놓여 계실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면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왜 나만 이래야 되냐고, 나만 왜 고통스러워야 되냐고 하나님 앞에 불만할 것이 아니라 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구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구나. 그리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쨍하고 해 뜰 날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마 위로를 많이 받으신 분들도 계신 줄로 압니다. 나가시면서 너무 은혜 많이 받으셨다고 이야기하시고 응답받았다고 하신 분들도 계셨고 하여튼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저는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집회가 열릴 때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석하셔서 또 참석할 수 없으면 온라인으로 들으셔서 그 가운데 말씀을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냥 이 귀로 듣고 이 귀로 그냥 흘려버리는 우리가 아니라 들었으면 그 삶을 우리가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그렇게 그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우리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집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 또 여러분들의 직장에 또 여러분들의 사업장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실 거라고 믿고 끝까지 나아가면 근데 그게 내 욕심 채우는 게 아니라 내 정욕 채우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싶은 거 채우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좀 이렇게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물질을 주시면 하나님 영광에 쓰겠습니다.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채우시고 내 영광을 위한 삶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뜻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이 놀라운 것으로 갚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의 직장과 사업장과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날마다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교회가 멋지게 움직이고 있어요. 참 감사한데요. 아시는 것처럼 이 복지 사역팀에서 열심히 헌신하시고 또 본인들이 모은 그 회비를 또 주변에 있는 분들이 또 같이 또 십시일반 모아서 이 들어오시면서 이 교회 입구 다 바뀌었죠. 이 모든 공간을 리모델링 했습니다. 이쁘지 않습니까? 뭐 떨떠름하세요. 나는 안 했는데. 근데 같이 기뻐해 주세요. 얼마나 깨끗하고 좋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달라진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고 이 들어오는 공간이 바뀐 거를 보면서 참 볼 때마다 우리 교회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원래 시작할 때는 모자란 부분은 교회에서 지원하기로 하고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는 걸 보면 많은 성도님들이 헌신하셨구나.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그것에 지금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채우시면은 그 채워주시는 대로 하고 모자란 거는 신청하겠다고 그러셨는데 아직까지 청구를 안 했어요. 그래서 뭐 혹시 청구에 되면 하셔도 되고 안 하시면 감사하고 그래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여서 헌신하시는 모습을 지켜봤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시간과 물질과 이 헌신, 이 봉사, 이 노동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요즘 각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모이지 않는 그런 분위기예요. 모이지 않습니다. 모이지 않는 것도 문제인데 특히나 젊은 분들이요 움직이지 않아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봉사하지 않아요. 헌신하지 않아요. 뭐 이렇게 좀 해달라 그러면 뒤로 꽁무니 빼기가 일쑤죠. 이번 리모델링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우리 교회의 미래를 봤습니다. 젊은 분들이 많이 오셔서 힘을 같이 모아 주시는 것을 제가 보면서 역시 우이제일교회 저력이 있구나. 우이제일교회는 살아있구나. 그런 것을 느꼈어요. 많은 성도님들의 교회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너무 감사했고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세를 몰아서 지난 주일 당회에
결정이 되어졌어요. 교회 의자도 바꾸기로.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 의자도 조만간 새 의자로 바뀔 겁니다. 이게 아마 원로 목사님이 이 교회에 입당하실 때 썼던 의자 맞죠? 아, 예. 죄송합니다. 바꿔서. 네. 예전에 어떤 권사님께서 그동안 차곡차곡 정말 힘들게 모으셨던 돈 1,000만 원을 교회 의자 바꾸는데 써달라고 가져오셨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나이 든 권사님이 교회 의자를 보시면서 본인보다 더 늙은 것 같다고 그러시면서 500만 원을 들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는데 거기다가 복지사역팀이 이렇게 리모델링하고 변화들이 막 일어나는데 그 변화에 같이 움직여주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장로님들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장로님들도 다 좋다고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바꾸기로 했어요. 당에서 모두가 찬성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나는 정말 행복한 목회자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이 불편한 의자에 앉아서 불편함을 감수하시면서 불평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는데 불평하지 않으시고 또 불만하지 않으시고 또 묵묵히 참아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좋은 성도님들과 또 교육자들과 함께 사역하는 저는 행복한 목사예요. 제가 그 로드맵 플러스 목사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저는 참 행복하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행복이고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근데 원로 목사님이 워낙 목회를 잘 하셨기 때문에 틀을 잘 잡아 놓으셔서 그냥 저는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근데 그게 또 힘든 게 있어요. 앞에서 좀 잘 못했으면은 제가 좀 대충 해도 잘한다는 소리를 들었을 텐데 너무 잘해 놓으셔가지고 제가 아무리 해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감사하고요.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이제 의자가 바뀌면 근데 그냥 바뀌지 않을 겁니다. 지금 이제 구상을 하고 있어요. 좀 뭔가 변화를 줄 생각입니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이제 특별 저녁 집회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면 그 마음의 문을 연 그곳으로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첫사랑, 주님과 언제 첫사랑이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하나님과 아름다운 첫사랑을 누렸는가. 물론 지금 누리고 계신 분도 계신 줄로 압니다. 그럼 대부분은 예전에 믿음 생활 시작할 때 첫사랑을 주님과 맺고 나서 다 잊어버린 그런 분들이 아마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주님과 함께 누렸던 그 사랑, 주님과 함께 정말 열정적으로 뜨겁게 사랑했던 그 사랑의 그 순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떠올리고 그 사랑의 그 순간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거죠. 제가 첫날 말씀드린 것이 우리의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야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을 그대로 쌓아안고서 그 잘못된 그 죄악된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가면 우리의 삶에는 회복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여러분들이 돌이키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삶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향해 나가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3일 동안 또 김주환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 드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친히 계획하시고 우리 위해서 간구하시고 또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
여러분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회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을 때에 결국 우리의 삶에는 회복이 있게 된다. 회복이 넘쳐나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회복되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본문을 통해서 우리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읽진 않았지만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칭찬이에요. 칭찬과 격려가 앞에 나와 있고요. 오늘 읽었던 4절과 5절에서는 책망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칭찬을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 2절과 3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칭찬하고 계십니까? 에베소 교회의 행위와 수고와 이 인내를 어떻게 해요? 칭찬하고 계세요. 너무너무 그거에 대해서 내가 다 알고 있다. 너희가 얼마나 인내했고 얼마나 수고했고 어떤 행위들을 했는지를 내가 다 안다.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게다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거짓 사도들을 보았을 때에 그 거짓 사도들까지도 완전히 다 밝히 드러내게 하는 그런 모습도 칭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말씀이 과연 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믿음 생활을 잘 한 것 같아요? 못한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지금 어떻게 말해야 될지 앞에는 칭찬을 했고 뒤에는 경고를 하고 계시는데 분명히 딱 이게 읽어볼 때 믿음 생활을 너무 잘했어요. 너무 탁월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모습, 교회 안에서 늘 봉사하고 헌신하고 어려움 중에도 인내하는 모습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인내하고 견뎌냈다라고 칭찬하시는 것도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게다가 어떤 칭찬을 하게 됩니까? 정의로운 모습을 칭찬하고 있어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칭 사도라고 얘기했던 거짓 선지자들에게 대해서도 밝히 드러내는 그런 용감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거짓된 사람들을 바르게 인도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바른 교훈으로 이끌어내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에 잘못된 것이 껴 들어오지 못하도록 잘 막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부림치는 건 열정이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정도 칭찬을 받은 교회라면 어떤 교회예요? 자, 여전히 지금 언제 요 말을 할까 지금 그러고 계신 것 같아요. 대단한 교회죠. 예수님의 칭찬은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잘 견뎌냈다라고 칭찬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늘 열심을 냈다라고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쭉 그들의 신앙생활의 이 모습, 이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이렇게 그려보면 에베소 교회가 정말 칭찬을 많이 받은 교회구나. 정말 대단한 교회구나. 모든 것이 거의 완벽한 그런 교회였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나무랄 것이 없는 신앙생활을 잘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우리가 만약에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 그러면 우리도 충분히 칭찬을 받을 만한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너무너무 잘했고 너무너무 칭찬할 만하고 너무너무 정말 격려를 받을 만한데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이들에게 책망의 말씀이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책망을 주님이 하십니까? 오늘 요한계시록 2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책망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자, 믿음 생활을 너무너무 잘했어요. 헌신도 열심히 했고요. 봉사도 열심히 했고, 예배도 열심히 드렸고, 인내도 최선을 다해서 인내하고, 열정적으로 그런 주님의 모습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모범된 교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명적인 오류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밝히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이유라고 말씀합니까? 처음 사랑을 어떻게 했다? 버렸다. 처음 사랑을 잊어버린 것도 아니에요. 처음 사랑을 어떻게 해요? 버렸다. 완전히 그 처음 사랑이랑 완전히 빠이빠이 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첫사랑은 온데간데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과의 그 사랑했던 그 모습은 이제는 눈 씻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 없더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입장에서 이 첫사랑을 버렸다라는 것을 보면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찢어집니다.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위해 생명을 던져주셨는데 우리는 지금 그 첫사랑을 어떻게 해요? 버렸어요. 잊어버린 것도 아니에요. 버렸다. 완전히 쓰레기통에 쳐박았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처음 사랑이 뭐길래 이 첫사랑을 버렸다라고 주님은 이렇게 표현하셨을까요? 처음 하나님을 믿을 때 이 순수한 신앙의 열정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주님이 책망하신 것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처음 믿음 생활을 시작할 때는 순수한 믿음의 그 열정, 정말 믿고자 하는, 주님을 알고자 하는, 주님을 깨닫고자 하는,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순수하고 순박한 그런 열정이 이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순수한 신앙의 열정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었어요? 점점 때가 묻고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순수한 모습은 사라져 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신앙생활을 할 때의 모습은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많은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이 처음 신앙생활할 때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30년 되신 분들은 30년 전에, 50년이 되신 분들은 50년 전에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셨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처음 신앙생활할 때를 생각해 보면 열정도 막 넘쳐나고 어때요? 너무 순수하죠. 때가 묻질 않았어요. 보면은 막 반짝반짝반짝 막 빛이 나요. 그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때요? 그 순수함이 점점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형식에 치우치게 됩니다. 본질은 온데간데 없고 이 믿음의 연조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형식적인 것을 먼저 생각하게 되고 전통을 생각하게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되죠. 그러니까 교회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아무것도 아닌 일에 분쟁이 생깁니다. 다툼이 생기고요. 어려움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은 책망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또 처음 사랑에 대한 또 다른 의미를 하나 더 생각해 보면 이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 설립되었을 그때에 성도 간에 아주 뜨거운 사랑이 있었는데 지금은 시간이 흐른 지금은 뭐예요?
성도 간의 이런 뜨거운 사랑이 온데간데 없다라는 것을 주님이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뜨거운 사랑의 모습이 사라졌음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에베소 교회의 이 교인들은요, 이단과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게 철벽 방어를 했다라는 거죠.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 거짓 교사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막바로 그것을 막 파헤쳐가지고 어떻게 해요? 밝히 드러내는, 결국은 드러내서 쫓아내는 이런 역할들을 했다라는 것이죠. 즉 이단이나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될 때 그들을 너무 경계하다 보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멀쩡한 성도도 의심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 믿으려고 왔는데 교회에 눈을 막 이렇게 확 뜨고서 어떻게 해요? 2단 아닌가? 3단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을 대할 때 사랑으로 대하지 못하는 거예요. 경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이 교회 안에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한국교회를 보아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을 보게 되죠. 한동안 교회 안에 신천지가 침투해서 추수한다고 교회 안에서 이간질하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분열을 시키고 깨뜨려버리고 나가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 코로나 1차 유행 때도 신천지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코로나를 퍼뜨린다는 얘기도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처음 그때 들어오시고 그때 처음 교회에 이렇게 방문하신 분들을 정중하게 거절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사실 조금 안타까웠어요. 왜냐하면 정말 순수하게 교회를 다니기 위해서 왔을 수도 있는데 그 당시에 그런 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죄송하다고 되돌려 보내는. 근데 그분들 다시 오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진짜 신천지였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우리의 순수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철벽을 치는, 성도들을 향해서 마음을 여는 게 아니라 눈을 탁 이렇게 뜨고서 문제가 있나 없나 조사하고 이런 모습이 바로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순수한 신앙의 열정이나 성도들의 어떤 뜨거운 사랑의 모습이 이제 사라지고 어떻게 보면 지나친 교리를 이제 강조하고 형식적인 신앙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뜨거운 열정은 없어지고 냉랭한 거예요. 이건지 만지 저건지 막 그냥 그렇게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20절에 나와 있는데요.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에서 성경 연구를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두란노 서원에서 약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말씀을 가르치게 되죠.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으면서 그들이 어떻게 돼요? 사랑으로 하나 됩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게 되니까 그들이 막 열정이 막 넘쳐나게 되고 사랑이 막 넘쳐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향한 열정들이 막 차고 넘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묶여진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금요 예배 때, 금요 성령 집회 때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이 장로들을 시간이 없어서 부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불러놓고 유언과 같은 설교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헤어질 때 그들의 모습이 어떠했냐면 서로가 서로를 끌어안고 막 목을 끌어안고 울면서 같이 기도했다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사도행전서 20장 36절에서 38절에 나오거든요.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하고 크게 울면서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결국
이 사도 바울이 배에 오르는 데까지 배웅을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똘똘 뭉쳐 있었고 뜨거웠던 신앙생활을 했던 이 에베소 교회가 이제는 이 본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40여 년 정도가 흐른 뒤였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열정적이고 그렇게 뜨겁고 그렇게 서로 사랑했던 그 에베소 교회가 40년이 지난 지금 그 당시 여러분 어땠습니까? 그들의 모습 속에는 이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려는 의지와 노력은 매우 컸지만 반면에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는 이단 아니야? 거짓 교사 아니야? 거짓 선지자 아니야? 이러면서 그 사람들만 계속 바라보는 그런 모습의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로 묶인 공동체라기보다는 이 거짓 교사가 아닌가? 저 사람은 문제 있는 사람이 아닌가? 저 사람은 이단이 아닌가? 저 사람은 교회 들어와서 교회를 흐트러 놓으려고 하는 사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잣대를 들이대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관찰하고 비판하고 의심하고 그러니까 따뜻한 정이 없고 사랑이 없고 교제가 없는 그런 냉랭한 교회가 되어버렸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제 에베소 교회는 그렇게 요한이 사랑을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교리를 수호한다는 목적 아래 형제 간의 사랑, 이 성도 간의 사랑은 포기해 버렸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지엘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떠한 교회를 사랑하실까요? 여러분 정죄하고 비판하고 혹시 이단이 아닌가? 문제 있는 사람이 아닌가? 바라보기 전에 정말 그 한 영혼이 만약에 그런 목적을 가지고 왔을지라도 누가 알아요? 하나님 은혜로 말씀 듣다가 꼬꾸라져가지고 하나님 잘 믿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슬비에 옷 젖는다고 말씀 듣다가 아 이게 진리구나. 내가 알고 있던 게 잘못 알고 있는 거구나.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냉랭한 그런 눈으로 쳐다보는 우리가 아니라 사랑의 눈빛,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을 처단하고 이 거짓 교사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은 이 교회에 마땅한 일인 것이 맞아요. 그것이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성도 간의 따뜻한 사랑이 사라졌다면 성도들의 어떤 위로와 격려와 칭찬이 사라져 버렸다면 늘 비판하고 분석하고 관찰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다면 여러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우이제일 교회는 안 그렇죠. 그렇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대답을 못 하시네요. 새로 오신 분들 어떻게 느끼세요? 교회 들어오셔서. 나중에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따뜻한 교제가 없고 항상 벽이 존재하는 교회, 차가운 시선만이 남아있고 정죄하는 교회라면 여러분 누가 그 교회를 다니겠냐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그 교회를 누가 다니고 싶겠냐라는 거예요. 늘 정죄하고 비판하는 교회 누가 가고 싶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그런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사랑을 포기해버렸다는 거예요. 사랑을 등한히 여겼다라는 거죠. 섬기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교회를 절대로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물론 이단을 처단하고 잘못된 거짓 교사들을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이 바른 거예요. 틀렸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성도 간에 이 따뜻한 사랑이 없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성도 간의 따뜻함이 사라지고
사랑이 없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날에도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다르지만 여러분 현대인들 어떻습니까? 상당히 개인주의적이에요. 나만 알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돌아보지 않아요. 나만 괜찮으면 만사, everything, 모든 게 다 좋아요. 그죠?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주의의 팽배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배려하지 않습니다. 익명성이 확보되는 것을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대형교회는 사람들이 차고 넘치죠. 아무도 귀찮게 하지 않고 혼자 그냥 믿음 생활 편하게 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교회의 5대 기능 가운데 교제가 꼭 있어야 돼요. 교제가 꼭 필요합니다.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안 그러면 요즘 같은 시대에 혼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혼자 뭐 그냥 그렇게 하면 되지 뭐하러 교회 나옵니까? 그러니까 교제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사랑이 필요해요. 서로가 서로를 챙겨주고 사랑해주고 감싸 안아주고 알아주고 관심을 가져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바뀌었는데 바뀌었구나 그렇구나 이러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옆에 처음 나온 성도가 앉아있는데 나왔구나 이런 교회라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도 하지 않고 본척만척하고 처음에 그 뜨거운 사랑이 사라져버린 냉랭한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첫사랑을 회복하는 우이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순수한 신앙의 열정을 살려내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사랑과 은혜가 차고 넘쳐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섬겨주고 될 수 있으면 안아주고 감싸주고 이해해주고 될 수 있으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주고 성도 안에 뜨거운 이 사랑을 다시 한번 불태워서 정말 교회에 와서 그 사랑에 녹아내리는 정말 이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야. 정말 이 교회는 사랑이 너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는 그런 교회야. 이런 우이제일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주변에 좋은 교회로 소문이 나고 야, 그 교회 가니까 사랑이 넘치더라. 그 교회 가니까 사랑을 충분히 누리고 받을 수 있더라.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에는요. 얼마나 세상에서 즐길 수 있는 것이 많습니까? 예전에는 교회가 세상을 이끌었어요. 교회가 세상 문화를 주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세상이 모든 것을 주도해 나갑니다. 교회도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유일하게 세상에게 뒤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는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아요. 사랑으로 서로 섬기고 사랑으로 서로 이해하고 감싸주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예수님과의 첫사랑이 흘러 넘치는 그런 우이제일교회를 만들기 위해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의 첫사랑을 회복시키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주님께서 처음 사랑을 버린 이 영적인 문제를 가진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방법을 제시해 주고 계세요. 오늘 본문 5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자, 이 5절의 말씀의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이 동사를 보면은 이 세 가지 동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능동 명령의 형태로 나와 있는데요. 능동이 뭐예요? 수동은 당하는 거고 능동은 하는 거잖아요. 그죠? 능동적으로. 능동형 명령 형태로 나와 있는데요. 영적 침체를 맞이한 자들이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는 세 가지를 해야 된다라고 주님이 명령하셨어요.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생각하라, 회개하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생각하라, 회개하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자, 이 세 가지 동사가 능동형으로 명령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자, 이 동사들이 지금 요구하는 게 뭐예요? 먼저 처음에는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죠. 생각하라. 뭘 생각하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형제 간에, 하나님과 성도 간에 어디서부터 그 관계가 멀어졌는지, 어디서부터 그 하나님과 단절됐는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그것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그 간격을 좁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진 계기가 무엇인지 그 시점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을 떠난 분들, 또 여러분들이 전도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분들 가운데 완강한 분들이 있어요. 그죠? 절대로 교회에 대해서는 아주 막 교회의 기억자만 꺼내도 신경질을 막 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없나요? 있으시죠? 그런 분들 대부분은 이 교회 안에 있는 분들한테 사기를 당했거나 어려움을 당했거나 속았거나 문제가 있는 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마음이 닫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런 걸 제공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발생하고 나니까 이 관계가 틀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었던 분인데 하나님과 멀어져 버린 그 관계가 출발점이 그 누군가가 사기를 쳐서, 누군가가 거짓말을 해서, 누군가가 상처를 주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과 멀어진 그 계기, 그 시점에 대해서 생각하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원문을 보게 되면 현재 능동형으로 쓰였기 때문에 이 한 번 생각해보고 그냥 끝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현재 계속 진행형. 계속해서 또 생각해보고 또 어디서 떨어졌나? 내가 어디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나? 어떤 문제가 있었나? 이것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생각해 볼 것을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생각해 보고 하나님과 또는 형제들, 이 신앙의 동역자들과 멀어진 분들이 계실 거예요. 뭐 일을 하다가 관계가 틀어져 가지고 얼굴도 안 보는 분들, 얼굴을 봐도 모른 척하는 분들, 같은 교회 안에서도 일부러 저 사람 1부 나오면 난 3부 나오고 이 사람 2부 나오면 나는 1부 나오고 이렇게 피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근데 여러분 왜 그렇게 멀어지게 되었는지,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 왜 그렇게 문제가 생기게 됐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전으로 돌이켜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했을 때가 여러분 언제이셨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때 어떻게 주님을 믿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처음에 예수님 믿고 정말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냥 믿는 거 말고 예수님과 인격적 교제가 생겼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 교제가 생기고 이제 막 너무 신이 났어요. 내가 막 하면 예수님이 예 해주시고 막 이런 오고 가는 게 있다 보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고 매일매일 응답받고 응답받으니까 막 또 기쁘고 또 기쁘니까 또 막 기도하고 또 기도하니까 또 응답받고 이런 삶이 계속되는 그런 첫사랑이었던 그 순간 아마 다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새벽부터 성전에 나와서 기도했던 순간들,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나누고 예배했던 시간들,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순간 그 시간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열정 때문에, 그 헌신과 봉사 때문에 여러분 어땠습니까? 기뻤어요. 즐거웠습니다. 행복했어요. 그 열정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고 그때로 돌이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멀어졌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문제와 직면하셔서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셔야 합니다. 인간관계 때문에 생긴 문제라면 여러분 그 문제에 얽혀 있는 것들을 풀어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얼른 가서 사과하고 화해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 뒤에 관계가 회복되어야만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라는 사실이. 누군가와 어그러진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여러분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겠습니까? 지금 내 마음에 부글부글 끓어요. 저 인간, 저 XX, 저 인간만 없으면 좋을 것 같은데 막 이런 마음이 들면서 예배 시간에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어요. 여러분 그게 집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바른 예배가 됩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문제 때문에 첫사랑을 잃어버렸는지, 내가 왜 그때 그 열정, 그 사랑, 그 은혜, 그 모습 왜 잃어버렸는지를 여러분 오늘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기억해 보시고, 또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따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왜 첫사랑 잃어버렸습니까? 내가 왜 여기서 떨어졌습니까? 왜 멀어졌습니까? 그 예전에 그 사랑이, 그 넘쳤던 그 은혜가, 그 열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여러분 그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문제가 발견이 됐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라고 말씀하죠? 바로 회개하라 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지금 문제에 대해서 찾았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성령께서 친히 간구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알게 됐어요. 그럼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셔야 돼요. 돌이키셔야 돼요. 나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이 문제 때문에 이 사람과 관계가 이렇게 틀어졌습니다.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첫사랑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 관계를 회복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막혔던 그 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완전히 다 무너져 내리고, 완전히 씻겨져 내리고, 완전히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회개하라라는 이 단어에 쓰인 원문을 보니까 단번에 아주 단호하게 회개하는 것을 얘기해요. 회개를 그냥 한번 쓱 했다가 다음에 또 죄짓고, 또 내가 하나님 내가 이거 안 하려고 했는데 또 했네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 나서 내일 또 해요. 그 짓을.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단호하게 단번에 돌이키는 거예요. 완전히 거기서부터 완전히 180도 돌이키는 거예요. 360도 돌이키면 안 됩니다. 다시 그 자리에 180도만 돌이키세요. 그래서 이렇게 돌이켜가지고 완전히 그것으로부터 회개하는, 돌이키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죠. 즉 문제의 원인을 찾았다면 우리가 우물쭈물할 것이 아니라 그 문제와 직면해야 돼요. 그리고 그 문제를 찾았으면 즉시로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변명을 해요. 또는 그 사실에 대해서 나는 잘못이 없는데 다른 누군가가 잘못했다고 다른 사람에게로 그 화살을 돌려버립니다. 내 잘못이고 나 때문인데
어떻게든 그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돌려서 회피하고자 하는 마음이 누구나에게나 다 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다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첫사랑에서부터 떨어진 부분이 어디인지 발견했다면 오늘 여러분 발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발견하시게 되면 여러분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철저하게, 완전하게, 완벽하게 회개하셔서 그 모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귀한 이 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즉시로 회개함을 통해서 단호한 회개, 다시는 그 죄를 범죄하지 않는, 짓지 않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에서 멈춰서 안 돼요. 우리가 이제 생각했어요. 그 생각한 것에서 발견했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회개한 것에서 이제 멈추어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죠? 이제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처음 행위로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는 네가 떨어진 것이 어디였는지 생각하고 그 생각해서 그 생각이 났으면 이제는 돌이키고 돌이켜서 그 어떻게 해요? 이제는 원래 모습대로 첫사랑으로 회복해라. 완전히 그 삶으로 다시 바꿔라. 예전에 그 뜨거웠던 그 사랑으로 정말 섬겼던 그 모습으로 정말 그 첫사랑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뜨거운 그 사랑의 그 모습으로 다시 그 열정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심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지난 월요일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탕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잘못을 깨닫고 그나마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부터 돌이키는 것을 보게 돼요. 스스로 돌이켰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러니까 내가 잘못을 깨닫고 깨달은 것에서 멈추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깨달았으면 어떻게 돼요? 처음 행위를 다시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첫사랑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을 시켜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탕자가 어떻게 합니까? 누구에게로 돌아가요? 네,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죠. 문제가 너무 어려웠나요? 이번 주 성경 퀴즈 대회인데 여러분 열심히 준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될 때 어떻게 해요? 돌아갔던 이유는 뭡니까? 그래도 아버지 집에 가면 종들이 어떻게 해요? 먹는 거는 굶지 않으니까 나를 하나의 품꾼으로라도 써달라고 그렇게라도 연명하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연명하기 위해서 돌이켰던 거예요. 그런데 돌아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든 지위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누가 이루세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로 결단하고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생각한 이후에 그것을 발견하게 되면 그 첫사랑의 자리로 돌아가기만 하면 그 자리로 나아가기만 하면 누가 그 다음에 일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 이전의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요 이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는 온데간데 없어져 버려요. 죄의 노예로 살게 되고요 사단의 자녀의 자리로 전락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떠세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언제까지? 그 자녀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떨어졌고 어디에 문제가 발생했고 그것을 발견하도록 기도하시고 이제는 그것을 발견했으면 회개하고 돌이킬 때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결국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나에게 와서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신대요? 내 촛대를 옮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요, 여기서 옮기겠다 그러면 조금 이렇게 유하잖아요. 그죠? 초를 여기 물이 여기 있는데 이 물을 일로 그냥 옮기는 거예요. 그럼 옆에 옮기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여기 있던 거 열로 옮기면 되잖아요. 그냥. 그죠? 열로 옮겨도 되고. 자, 그런데요. 원어의 의미는 그렇지 않아요. 제거해버리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촛대를 옮긴다라는 게 그냥 여기서 이 자리에서 옆으로 옮기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너희가 그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결국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겠다? 제거해버리겠다는 거예요. 너희 말 안 들어? 제거할 거야. 그냥 없앨 거야. 예수님의 경고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예수님의 처방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처방전을 끝까지 무시하고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망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문을 닫아버리시겠다라는 거예요. 역사에서 지워버리시겠다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경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잃어버린 그 사랑을 되찾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사랑의 모습이 넘쳐나야 돼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예요.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성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춰서는 안 돼요. 더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 더 사랑해서 정말 섬기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사랑이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능력과 뛰어난 것을 가지고 있어도 뭐라 그래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사랑이에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사랑이 교회 안에 있어야 합니다. 믿지 않는 분들이 교회에 와서 세상에서 받아보지 못한 사랑을 받게 될 때 교회는 아름다운 회복의 그런 장소가 되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예화 하나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칠까 하는데요. 예전에 어떤 전도사님께 들은 얘기예요. 신천지에 빠진 청년이 그 교회 사역지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전도사님이 신천지의 문제에 대해서 또 신천지에 빠지게 되면 결국 어떤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지 알려주고, 그리고 깊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나올 수 있도록 계속 이렇게 권면을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친구가 결국은 나오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내가 여기가 지금 문제가 있는 이단인 걸 알고 신천지에 빠져서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세상에 그 누구도 나에게 그런 사랑을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받았던 그 사랑, 그게 고파서 나는 다시 그 신천지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그냥 죽을 때까지 있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교회가, 사랑을 줘야 될 교회가 사랑을 주지 않으니까 이단이 날뛰고 있어요. 사랑을 포장한 이단이
여러분 신천지는요, 알고 계시겠지만 한 사람을 포섭하기 위해서 5명도 같이 짜고 일을 하고 10명도 하고, 이런 신학생 같은 사람은 50명, 100명이 붙어서 한 사람을 놓고 뭐라 그러죠? 이렇게 섭렵하려고 같이 계획을 막 세워요. 100명이 막 붙어요. 한 사람을 끌어내기 위해서. 그런 열정과 그런 사랑이 있어요. 바른 사랑이 아니죠. 잘못된 사랑인데, 그런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젊은 여자분들이 가서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청소해주고, 애 봐주고,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아무도 없을 때 모든 걸 다 도와주고, 다 해주고, 다 서포트 해줘요. 다 지지해주고, 그럼 나가서 3-4시간 놀다 오라고, 내가 다 애기도 봐주고, 내가 살림도 해주고 다 해주겠다고. 간쓸게 다 빼줄 것 같이 하고 나서 결국은 어디예요? 이단이에요. 뭡니까? 사랑을 포장한 거예요. 끌어들이게 사랑을 포장한 거예요. 그런 가짜 사랑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사랑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진짜 사랑,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여러분도 그 첫사랑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주님과 나누었던 그 사랑의 그 순간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그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겠다? 그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거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끊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나눴던 그 사랑을 회복하게 될 때 우리의 삶에도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정말로 주님의 그 사랑의 그 현장, 그 모습, 그때로 돌아가서 내가 정말 이 모습 이대로 영원히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그런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